사람에게 본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인상이죠. 이게 웬만하면 지워지지 않아요. 첫인상이. 이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격언들이 있는데 재밌게도 그 격언의 방향들이 다 결이 다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들어보셨죠? 근데 반대말도 있어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어쩌라는 건가? 본다라는 것이 사람에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 의미로서.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범죄가 어떻게 시작됐냐? 보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보는 것에서.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선악과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어느 길로 갈 수밖에 없냐?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첫 번째는 항상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왕 사울을 선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조건이 뭐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사무엘상에 사울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외모입니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키도 크고 준수했어요. 뛰어났습니다. 용모가. 백성들이 사울의 용모를 보고 다 만족했어요. 역시. 모든 백성들이 박수를 치면서 만세를 불렀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오늘 16장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두 번째 범죄를 저지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나중에 언급하고 두 번째 범죄를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울 때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된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어겼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과거와는 다르게 20만 대군이 있었거든요. 눈에 보이는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자기 능력이 당당한 거예요. 자기 힘이. 그 보이는 힘에 의해서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다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것들은 진멸하고 정말 좋은 것들은 따로 챙깁니다. 죄를 저질렀어요. 사울의 치세는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사울은 여전히 왕이고 앞으로도 왕을 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 이제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 반대편에 선 대적자의 모습으로 계속 등장합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다음 왕, 내가 새롭게 세울 나의 왕 다윗을 뽑아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는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그걸 알고 사무엘을 감시하고 있어요. 저 사무엘이 분명히 어딘가 가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을 건데, 왕을 세우는 의식으로 기름을 부었거든요. 옛날 이스라엘에서. 분명히 내가 저놈이 기름을 부을 건데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조기에 죽여버리리라 하고서 사무엘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이제부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처럼 가라. 그리고 그 제사에 베들레헴 사람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와 그 아들들을 초대해라. 내가 그 아들 중 하나를 택했다. 그가 다윗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조금 비교해서 볼 장면이 있는데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었었어요.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근데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초청됩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이 객이 30명 적어 보이지만 이 30명이 그냥 30명이 아니라 그 나라의 그 지역의 유력한 자 30명을 초대해 놓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줬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는 그냥 그 당사자들만 초대합니다. 그 지역의 그 권력자들, 유력자들을 초청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누가 원한 왕이에요? 사람들, 백성들이 원한 왕이에요. 용모를 보고 뽑은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력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화려하게 성대하게 의식을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택하신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그런 것 없어도, 화려하지 않아도, 보여지지 않아도, 유명하지 않아도, 알려지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 마음에만 합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만 합당하면 돼요. 빈수레가 뭐하다고요?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의 일은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알려져야 성공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안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잠잠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잠잠한 게 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건 일반화의 오류죠. 네. 저는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수많은 범죄들과 잘못된 일들 때문에. 하지만 요란한 빈수레들 말고 잠잠한 진짜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있어요. 요남 땅에도 있고 이 자리에도 계시죠. 그렇게 이 땅의 교회들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라는 비유가 성경에 있는데 겨자씨가 굉장히 작은 씨거든요. 근데 자라면 새들이 깃들 만큼 굉장히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이 심겨진 겨자씨와 같다. 작은 자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열매를 맺고 저희 교회도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자녀도 그런 열매의 대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로 계속 돌아가서 이제 이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오는데 7명을 데리고 왔어요. 이새에게 아들이 몇 명이냐? 8명이거든요. 7명만 데리고 왔어요. 나머지 1명 얼마나 서러워요. 근데 더 서럽게 성경에는 그 중에 3명만 이름이 언급됩니다. 하나, 둘, 셋, 기타 등등. 더 서럽죠. 그 3명이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예요. 삼마. 그 다음 아들들은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이 3사람이 이후에 골리앗과 전쟁, 블레셋과 전쟁하는 장면에서 그대로 또 등장하거든요.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고 아비나답이고 삼마이다. 나이 순으로 이새가 사무엘에게 소개시켜 준 것만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갈 만큼 뛰어난 아들, 잘난 아들, 잘 나가는 아들, 여러모로 자랑스러운 아들만 사무엘에게 내보이는 거예요. 내 아들들을 보세요.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리는 마음이 뭐 나쁜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 좋고 정성스럽고 잘된 것을 드리는 것이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그 마음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시대를 이끌어가는, 새 시대를 열어가는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사무엘도 사람인 거예요. 사무엘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눈 역시, 그의 마음 역시 기준이 어디 있냐? 보는 것에 꽂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원래 한 끗 차이인 거예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조건이 그 준수한 용모와 훤칠한 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봤어요. 앞에 딱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엘리압이 딱. 우와. 보다라는 말이 라라는 동사인데, 라라는 말이 단순히 눈으로 봤다라는 것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판단하고 선택한다라는 의미까지 연결됩니다. 보자마자 마음에 쟤야, 쟤밖에 없어, 쟤일 거야. 역시 하나님이 나를 베들레헴으로 보낸 이유가 있구나. 역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저래야지. 감탄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6장 1절에 이 보다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보았어요.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봤어요.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봤어요. 아까 보았다는 말이 어떻게까지 이어진다고요? 택한다. 하나님이 이미 한 왕을 택하신 거예요. 보고. 여러분,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낸 것은 그가 보고 택하라고 보낸 게 아니죠. 보고 택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택한 이에게 기름 부으면 되는데 사무엘은 자기가 보고 택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서가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랑하셔서 방치하지 않으시고 노! 바로 말씀하세요. 노! 아니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용모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의아한 게 엘리압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등장하자마자 버림받잖아요. 등장하자마자 노!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런데 버렸다라는 말이 엘리압을 거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울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사울의 특징이 키와 용모잖아요. 내가 그를 거절한다. 그리고 그 시대에 흐르는 가치관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내가 용모를 보고 외모를 보고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판단하는 그런 문화를 거절한다. 전 내가 택한 자가 아니야. 자, 그럼 하나님이 택한 자의 기준은 뭐냐?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이 본문을 골랐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외적인 어떤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외모, 이 외모는 생김새만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을 총칭하는 거예요. 나의 외모를 보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내 속에 담긴 진짜 나, 중심을 보는 것이 좋습니까? 아리까리하죠?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의외로 진짜 나를 보는 거를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꺼려해요. 분명히 아까는 외모의 역기능을 이야기했는데 막상 진짜 사람들이 내 내면을 보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인류는 항상 자기 포장에 열심히 해왔습니다. 자기 포장의 역사예요. 향수가 왜 개발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 좋은 향기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역한 체취를 감추기 위한 거다. 저도 아침에 몇 번 뿌리고 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저희 나라는 그 집이 이렇게 목을 매잖아요. 예, 집이 중요하죠. 근데 집에 그렇게 목을 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좋은 집에 살려고 하는 이유도 그 집이 좋기 때문만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냥 좋은 집에 살아야 내가 좋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그 요즘 어린 아이들도 뭐 어디 사냐 막 그걸로 판단하더라고요. 좋은 차를 타는 이유도 그 차를 타야 내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노력 경향들이 있죠. 교회에서도요, 경건해 보이는 말과 태도로 믿음 좋게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서로. 그렇잖아요? 교회 모드가 있죠. 교회 모드. 믿음 좋은 집사님과 권사님의 이렇게 모습으로 이렇게. 근데 사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그런 모습을 인정해 주면서 지냅니다. 아이고 좋으신 집사님, 아이고 좋으신 권사님. 서로 끝장 볼 게 아니면 굳이 깊게 파고들지 않아요. 깊게 들어가면 다칩니다. 서로. 이게 서로 어느 정도 내가 보이고 싶은 모습으로 서로 상대방에게 인식되면 좋은데 하나님은 굳이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굳이 안 봤으면 좋겠는데. 은혜스럽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내 중심을 보시는 거 얼마나 두려워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경건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속 모든 것을 보신다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는 아니지만 대부분 주일에 교회 예배당에만 올 뿐이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아요. 예배만 드리려고 하지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중심 때문에, 자신 없고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라고 했을 때 본다라는 말이 라라잖아요. 라. 이 라라는 의미를 정말 깊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 성경을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을 못 찾겠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성경을 계속 봐도 사울이나 다윗이나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요. 사실 다윗이 정말 추악한 죄를 저지른 게 성경에 여러 개 있잖아요. 자기 권력과 향락에 취해서 아름다운 여인에게 반했는데 그 여인이 자기 부하의 아내인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자기 권력자기 때문에 또 눈에 보이는 것을 마음이 뺏겨갖고 그 여자를 취하고 아이를 가진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까지도 결국 죽여버리죠.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아까 사울이 자기 20만 대군을 의지했다고 하는데 다윗도 똑같습니다. 인구조사를 실시해요. 인구조사의 의미는 자기 국력을 정비하고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인구조사를 하자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놈이 그 놈이고.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의 뭘 보고 내가 한 왕을 봤다 그랬는데 뭘 보고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냐라는 거죠. 제가 드라마를 좋아하는 건 이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네. 주중에 아내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에게 해준 말이 있거든요.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드라마 나의 아저씨 보셨죠? 예. 많이 보셨겠지만 안 보신 분도 있을 테니까 굉장히 감동적인 드라마예요. 그중 한 대사를 이따가 영상을 잠깐 볼 텐데 영상 볼 때 그 2번 눌러주세요. 이따가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그 아저씨예요. 남자 주인공 핸드폰에 도청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설치해서 그 사람 핸드폰으로 들리는 모든 소리를 계속 들어요. 계속. 처음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계속 들어도 계속 들어요. 소름 돋죠? 누가 내 핸드폰에 그런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내 핸드폰으로 들리는 모든 소리를 24시간 듣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끔찍해. 그런데 그 여자 주인공이 알고 보니까 과거에 사람을 죽인 이력도 있는 거예요. 물론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할머니를 때리는 사람을 죽인 거지만
살인자의 꼬리표까지 달려있는 사람이 나를 24시간 도청하고 있어. 너무 무서워요.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는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들킨 다음에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하는 대화가 있어요. 잠깐 볼 텐데 소리 좀 켜주세요. 진짜 내가 안 미운가?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잠시 사람 알아버리면, 웃으라고 그 사람 알아버리면 잊지 않도록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나를 버리면 내가 널 알아. 모두 길 거라고. 네, 저는 이 대사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사람을 알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밉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아셨어요. 여기서 중심이란 말이 레바브라는 말인데 심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근데 심장, 신체 기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한 사람의 전 인격을 다 총칭해서 하는 말인 거예요. 내가 그의 사람을 안다. 어떤 사람인지 안다. 옛날에 영화 제목이 있었어요.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섬찟하죠. 그가 한 일들만 아는 게 아니라 그의 잘못된 실수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수한 이유와 그의 연약함과 그 이후에 그가 후회하는 마음들, 또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들 다 아는 거예요. 다. 그 사람을 알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다윗을 아셨기에, 모두 아셨기에 이해하시고 택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알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숨길 수 없어요. 하지만 다 알고도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느 한 시점의 죄, 잘못된 말들, 잘못된 판단, 선택,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나를 다 알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중심을 봐.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이해해. 그리고 이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넘어가죠. 사람은 어찌어찌 이해할 수 있다고 치는데 하나님은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존재가 새롭게 됨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다. 내가 너를 알아, 이해해. 그리고 내가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너를 새롭게 했어. 새 것이야 너희는.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씻겨 새 사람이 되었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어요. 모르겠더라고요. 왜 나를 사랑하는지, 왜 나에게 그렇게 큰 이해와 포용과 인내와 사랑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받은 선물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굉장히 피곤한 인생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모든 나의 노력들이 소용없어요. 이제는 그런 삶을 뒤로 하고 여러분, 하나님 그만 피하시고 그만 좀 피하시고 고개 좀 그만 돌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진정으로 아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 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회복되시고 더 달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